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12월 마지막 주 2020년 마지막 주 송년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12월 27일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다사다난한 일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를 감사하고 또 한 해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희망찬 새해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귀한 축복과 은혜가 가슴 깊이 깨달아지고 감격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하는 가운데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이 치료받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붙잡아 이끌어가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육신이 힘을 얻고 치유를 받게 하시고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능력과 은혜로 하나님 새롭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8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떤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유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신명기 8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매일 꼴찌만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매일 꼴찌만 하자 더 이상 참지 못한 아버지는 시험 전날 아들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중대 발표를 하듯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아들아, 네가 만일 꼴찌를 면하면 소원을 하나 들어주겠다. 그러나 또 꼴찌를 하면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다음날 아들이 시험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아, 어떻게 됐니?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누구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기억이 망각과 더불어서 축복입니다. 니모를 찾아서라는 만화 영화가 있지요. 아들 니모를 찾아서 가는 아버지 물고기의 모험을 그린 만화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면
함께 도움을 주며 동행하게 되는 돌이라는 물고기가 있는데 이 물고기는 기억력 10초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많은 웃음을 줍니다. 인사를 하고 다 말을 나눴는데 뒤돌아섰다가 다시 보면 안녕하세요 하면서 또 인사하고 했는 말 또 하고 그래서 소심한 아버지 대신에 대범하고 또 실수도 많이 하지만은 대범한 일을 하는 그러한 영화의 아주 재밌는 캐릭터로 나오는 그런 그 돌이라는 물고기가 생각납니다. 우리가 1년 중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인데요. 우리는 이 시점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잊을 것은 잊고 또 기억할 것은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은 죄악된 그러한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들, 상태들 이런 것들 다 잊어버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렵고 고통당했던 그런 순간들 또 잊을 것은 잊어야 됩니다. 안 좋은 기억, 트라우마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는 평생 기억하고 또 리마인드하고 또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큰 힘과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기억하다로 시작해서 기억하다로 끝나는 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 기억과 관련된 말은 모두 328번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위대한 일을 기억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홍수로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이 땅 위에 물을 빼기로 결정하신 이유는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신 것도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잊기를 잘하는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으로 향하는 기나긴 광야 길에서 기회를 가질 때마다 너희는 이집트에서 곧 너희가 종살이 하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출애굽기 13장 3절에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여호수아가 맨 처음 한 말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약속을 기억하라. 여호수아서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아기가 없었는데 주 앞에 나와서 흐느껴 울면서 기도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장 11절에 만군의 주님 주의 종의 비천한 모습을 불쌍히 보시고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방인의 포로가 되고 고통 속에 절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나 보네 라고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49장 16절에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5,000명이 먹은 그 빵 5개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마태복음 16장 9절에서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에서도 빵을 떼어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억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함께 달린 한 죄수가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간청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였습니다. 구원하소서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동일한 말씀이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새벽에 무덤에 올라갔던 여인들이 천사로부터 들은 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어찌하여 사한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는 구절을 통해서 자신의 메시지 전체를 요약합니다. 이렇듯 성경 전체에서 기억이라는 곧 믿음과 동의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은 남에게 잊히기는 싫어하면서도 잊기는 잘하는 존재가 아닌가 싶습니다. 육신이 쇠약해져서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이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요즘에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불의와 억압으로부터 해방하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놀라운 축복들을 잊어버리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을 향하여 코비드라는 이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것만 기억이 됩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나쁜 것만 생각납니다. 해준 거 좋은 것만 생각 안 나고 나쁜 것, 나에게 했던 그런 안 좋은 일 이런 것만 기억을 하게 되는 거죠. 선한 일을 기억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을 선택해서 기억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죄된 습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억해내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새로운 기억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좋은 메모리, 하나님이 주신 좋은 축복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채워지는 것이죠. 컴퓨터가 새로 부팅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들과 은혜들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고통이라고 여겼던 것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과거의 기억을 잊고 기억할 것을 기억하면 우리의 기억 창고가 새롭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신명기 8장 2절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바람이 안 불고 고통이 없을 때는 다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성격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어려움이 생기고 위기가 오고 화가 나고 이런 상황에 놓일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광야가 그런 것입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운 처벌의 장소입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불순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았네요. 하나님이 광야를 학교로 만들었습니다. 광야 학교. 학교란 졸업할 때도 있습니다. 계속 머물러 있는 곳은 아닙니다. 학교에서 평생 가르치는 분도 있지만 그런 의미의 학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학교는 연단시키는 장소입니다. 이 연단시키는 장소, 광야에서는 두 가지가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떤지, 백성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겉마음이 아니라 속마음이 드러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하고 징벌을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아파하시고 살아가시고 공급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우리의 아버지 같은 분. 그분이 아버지가 아들을 품는 것처럼 동행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는 그러한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에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고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광야에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겸손은 배고플 때 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문제 앞에서 배우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우리는 겸손을 배웁니다. 광야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자리입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우심이 없다면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서 그들을 먹이심으로 겸손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욕심을 부려서 거두면 썩어버렸습니다. 안식일 전에 거둔 것은 하루가 지나도 썩지 않았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산다. 이거 가르쳐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배부름은 교만을 가져오고 교만은 망각을 가져오고 망각은 착각을 가져오고 착각은 우상숭배를 가져오고 우상숭배는 멸망을 가져옵니다. 이 멸망의 사이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디서 끊어야 됩니까? 배부를 때, 평안할 때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이클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광야에 배고픔을 주시지만 그 배고픔은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겸손은 기억을 가져오고 기억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잡게 되지요. 눈물이 많아지지요. 기도가 많아집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게 됩니다. 다시 회복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게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배부를지라도 겸손한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코비드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그런 광야 학교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리로 인도하신 교훈을 꼭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누리던 단순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는 거구나. 우리가 드렸던 예배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드릴 수 있었던 거구나. 찬양대에서 찬양을 했던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할 수 있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거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건강이, 내 비즈니스가, 내 육체가 다 하나님의 소유고 은혜 속에 있는 것이구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잊어버리기를 잘해서 광야가 있었지만 40년이 지나자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듯이 우리도 영적 승리의 가나안으로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 것이다. 할렐루야. 승리의 순간에도 실패의 순간에도 좌절의 순간에도 기쁨의 순간에도 언제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고 겸손해져야 되고
세상을 향해서는 가슴을 펴고 당당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유혹을 사탄아 물러가라, 흑암의 권세야 물러가라, 내쫓아버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구약 사무엘 시대에 미스바에 모여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저들이 두려워 떨었을 때 사무엘은 하나님께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큰 우레를 펼쳐 보이시면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에셀.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도 우리를 도우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내일도 우리를 도우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한번 택한 주님의 자녀는 절대 주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으로 매달리기만 한다면 한평생 우리를 돌봐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시편 121편 7절에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모든 어려움의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나도 절대로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과 함께하시고 여러분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도록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 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또 전진해서 하나님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는 귀한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주님 오라 부르실 때에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에 우리가 서서 우리의 뒤를 돌아다 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교훈이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자리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귀한 뜻과 비전과 꿈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만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신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두려움을 물리치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늘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계시다는 위대한 사실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코비드라는 광야를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어려움이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는 광야 학교를 잘 졸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 도리어 축복의 땅, 약속의 땅,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옥토의 자리로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땅, 하나님의 축복의 산지 가나안에 입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픈 데 손 얹습니다.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나쁜 습관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축복의 영적인 가나안으로 다 입성하게 되는 믿음의 축복들 다 받게 하여 주옵소서. 남아있는 시간들 하나님 잘 마무리하고
희망찬 2021년을 주님 앞에서 맞이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 속에 감사와 축복이 흘러넘치는 믿음의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기억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비즈니스 위에, 건강 위에,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